신명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2주간 광고를 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김낙호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좀 너무 일찍 하셨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미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그랬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실까 했더니 아주 급속도로 뭐 식도까지 위까지 다 전이가 돼서 뭘 드실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내 되시는 송은우 권사님이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셨어요.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암이 이제 온몸에 다 퍼지면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면 그런 경우 몰핀 주사를 놔주잖아요. 근데 몰핀 주사를 놔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고통 중에 암에 이렇게 걸리면 아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병실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았고 그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김낙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광치 권사님이 소개하시고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실 때 그 아내 되시는 송은우 권사님이 이미 그때도 암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일반 암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특별히 지금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삼아서 정말 임상 실험의 대상자가 돼서 그래서 치료 중에 있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실 때 제발 한 번만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좀 가보자고 그래서 끌려오다시피 오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오실 때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랬던 그분이 성경 공부를 마칠 때는 얼굴이 환해지셔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몸이 많이 회복되셨고 좋아지셨고 또 빨리 복음 핵심 과정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김낙호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믿기지 않았고 정말 그럴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졌고 그러면서 그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송은우 권사님이 병실에 있을 동안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 듣고 했던 설교 듣고 오셔서 설교 이야기를 얘기해주면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오랜 시간 좀 빨리 가셨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고 나니까 그 삶이 새롭게 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전환점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전환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가장 큰 전환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시편 33편 12절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그렇게 삼은 나라, 그렇게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는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주인이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 동편,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 오른편, 이쪽을 우리가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하죠. 이쪽을 모압과 암몬과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족속이 있었죠. 이쪽에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리고 앞입니다. 여기 비스가산이 있죠. 여기서 이제 모세는 죽어요.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고 광야 여정 속에 있었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얘기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2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2장 2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이제는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을 봤어요. 그 거인족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들을 볼 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얼마나 큰지. 신명기 3장 11절에 가면 그 나라 왕의 침상 사이즈가 나와요. 9규빗이라고 나옵니다. 한 규빗은 요 팔뚝이에요. 약 대략 45에서 50cm를 봅니다. 그러면 4m 50이에요. 철침대가 길이가 4m 50입니다. 그러니까 한 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죠. 그게 사실이었어요. 골리앗은 3m 6규빗하고도 한 뼘, 3m 한 약 20cm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얘기해 주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땅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역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상학에서 나오는 용어더라고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공기가 순환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현상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가 N극에서 극이 바뀌어버리는 그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역전현상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인생의 바로 이런 중요한 지점, 이런 지점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지점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이 어느 시점이냐 이건데 24절에 나와요.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랬어요. 이게 24절 나오고 그리고 이 오늘부터는 이제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시내산이 밑에 있고 헤스본이 여기 있어요. 아까 헤스본을 차지하라 그랬죠. 암몬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 요 나라를 정복을 하는데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이 헤스본을 너희는 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헤스본과 바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시점이에요. 헤스본 땅을 이제는 멸해라. 내가 너희들과 가서 왕벌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내가 멸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오늘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한 세대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불평했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것들 노예생활하다 나왔는데 저것들 우리 보기에 메뚜기밖에 안 돼. 누구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오늘부터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뭘 잘나서 무슨 전투력을 준비하고 증강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전투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잠잠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일하겠다. 40년 한 세대가 끝나고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제 일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시점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내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는 그 시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전환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해서 나아져봐야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차원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빼고요. 그건 뭐 2000년 역사를 그냥 큰 테두리 안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얘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얘기 그게 전부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 그 기간에는 요셉의 이후로 형제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상류층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으니까요. 상류층으로 가장 좋은 땅 받아서 그들은 상류층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 기간에. 성경은 그들이 뭘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성경은 또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가면 사사시대 약 400년 정도 그 시대 동안에 12명의 사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대표적인 게 삼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얘기들만 나와 있지.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지나가면 왕정시대가 열려요. 왕정시대. 여러분 기억하는 왕 있잖아요. 몇 사람. 사울왕. 초대 왕이니까 사울왕 기억하고. 그다음 다윗 기억하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기억하세요. 또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을 때 그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왕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그 시대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그 시대 얘기가 줄을 이루어요.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게 구약 이야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예요. 다른 얘기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그 임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들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주권하면 한 줌의 흙이잖아요. 이영희 권사님 수술하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수술하기 아침에 다녀왔더니 이영희 권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김낙호 권사님 장례식 하는 날 발인 예배도 갔다 오셨대요. 화장터까지 같이 따라가셨대요. 화장하고 나오는데 그 유골함에 이렇게 아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한 줌에 가루가 돼서 나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한 줌에 요 가루로 나오는데 너무 허무하더라. 그러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울먹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 그냥 한 줌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을 남겨두시고 후세에 남겨놓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남아요.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오늘이었고요. 그때부터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봉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2 아내 얻었고 거기서 자녀들을 얻은 것밖에 없습니다. 14년 동안 이제는 빈손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14년 봉사 기간을 마쳤으니 나를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요.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는 너 일한 대가를 내가 치러주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 더 일해달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런데 그 7년째 일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31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이 들려와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 때문에 부유케 됐는데 이제는 7년 동안의 그 모든 부유함이 야곱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나서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떠나야 되겠다, 베들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내가 그 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봉사했거늘 섬겼는데,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에게 주기 싫어서 그 계약한 것을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잖아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대요.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 사람은 나에게 주기 싫어서 안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은,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바꿔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양떼가 다 나은 게 점 있는 게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그러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는 부유케 됐어요. 이게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신 모습이에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아멘. 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비기 싫어서, 미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렸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인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걸 도리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 바뀌어버려요. 오늘부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좀, 제가 간증을 요청했어요. 이번 주에 나오세요, 권사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떨리고. 눌러주세요. 네. 아니,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들으셨다고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거 어떡하죠?
그렇게 했는데 또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떨려도 제가 그럼 적지 않고 그냥 나가서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편하신 대로 하라고. 그래도 집에 와서 제가 또 적어볼까 하고 노트를 꺼내놓고 펜을 들었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지가 53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53년을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냥 알았어요. 그냥 여기 저 말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계시는 분들. 근데 저희는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셨던 아버지를 살리셨고 저에게 우리 자녀를 줬고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데 제가 쌍둥이가 있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것도 아들, 딸 퍼펙트하게 200점짜리 엄마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성경 물으면 거침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작년 12월 22일 날 의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2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새벽에 몇 번 응급실 충내로 막 어디로 막 달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의료사고야. 제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아프게 됐어.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아플까?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김영실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 신경학원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사님 오시면 안수기도 좀 받아보라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교만한 게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교만인지. 왜 그랬냐면 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목사님한테도 안수기도를 안 받아봤어요. 그렇게 아픈데 우리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우리 아들이 그 어려운 지금 특공대 전투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목사님 저 기도 좀 했어요 하고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할 텐데 굳이 왜 나도 하나님 아는데 내가 기도해도 충분히 될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볼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쭈뼛쭈뼛 집회가 끝나고 제가 쭈뼛쭈뼛 남아서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끌고 목욕실로 가셔서 이렇게 아프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인간적으로 죄송한 거예요. 왜 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왜 목사님한테 안 받고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왜 너 엎드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그 전날도 한 끼를 못 먹었고요. 주일날도 한 끼를 못 먹었어요. 근데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있는데 너무 죄송한데 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뒤에가 뜨거운 거예요. 등허리가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이게 불인가? 이게 성령의 불인가? 아버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나았어요. 그냥 제 의심을 갖고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아파서 깨질 않았고요. 밥을 먹어도 달려가는 일도 없었고 응급실 가는 일도 없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멘. 그래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 울타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영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영희 권사님 오셔서 강미양 집사님, 우리 여성계에서 뭐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강미양 집사님이 이렇게 저기 하신다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누가 와도 됐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저 안에 요만큼이고 제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치고 살았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제가 낫기 전까지. 근데 김영실 전도사님이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진짜 너무 미안했고 죄송했고 얼마나 이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알도 못하면서 안다고 잘난 척하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주 토요일날 남편하고 한바탕 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래도 남편이 뭐를 해도 한 번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조기축구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같았으면 그래? 그런 거 뭐하라 해?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거 다 미신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집에 내가 믿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딱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는 아무 말 없이 잘 믿더니 왜? 이제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보고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당신은 조무래기한테 지금 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말씀을 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남편이 그러면 알았다고. 안 하면 되잖아. 그러고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절하지 말고 거기다 재물도 바치지 말고 그 이상한지 코에다 꽂고 입에다 꽂고 귓구멍에다 꽂아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예찬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내가 이렇게 와서 싸웠다. 그러니까 안 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목 디스크가 있어요. 좀 심했어요. 그런데 안 좋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누워있지를 못하겠는 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라고 또 가게는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일은 하겠는 거예요. 아픈데 이렇게 바보 마냥 목을 뻣뻣이 하고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누우려고 그랬는데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한데 엄마 좀 어떻게 누워줘라. 누웠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거보다 더 아픈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또 왜 그래? 제가 계속 아팠었잖아요. 조금 멀쩡한 것 같더니 또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나 목 디스크가 재발했나 봐. 너무 아파. 어떡하죠? 내일 침 맞으러 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침 맞으러 갔어요. 잘하는 원장님이 계셔서 거기를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심한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침 1시간씩 맞으시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이거 침 너무 싫은데 이것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너무 피곤한데 11시가 넘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나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누웠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오더라고요.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누워달라고. 그랬더니 누워. 그동안 저 혼자 잘 누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혼자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아파서 어떻게 목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누워달라고. 근데 누웠는데 너무 아파서 막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괜히 서러운 것도 같고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아프기만 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제일 편한 자세가 이거더라고. 여보 이제 나 편한 것 같으니까 나 이렇게 하고 잘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자냐고. 지금 목이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거울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한 자세인 거예요. 목이 삐뚤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못 자겠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괜찮니? 그러면서 언니 나 사실은 목 디스크가 재발해가지고 누워서 자질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가 기도 좀 받자. 그러고 다른 데 같았으면 아유 참 내 언니도 참 됐어 이럴 텐데 그래 언니 그래야 되겠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말하고 제가 솔직히 놀랐어요. 그 말이 얼른 그래야 되겠어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어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성격상.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오는데 제가 운전을 20몇 년을 스틱으로도 오래 했고요. 엄청 베테랑입니다. 근데 운전을 어떻게 하고 왔냐면 여기로 팔을 붙이고요. 이게 떨어지면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핸들을 돌려가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너도 네가 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긴다 그러면서 네 가정에 두 신을 섬겨가면서 너 왜 이러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안 섬기는데 그런데 남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저 나오라 그래서 모두 나오셔서 저 많이 아프니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미련하고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등이 뜨끈뜨끈한데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갈 때 나 조금 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신경화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갔어요. 운전은 역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녁에 누가 와서 또 나를 누워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11시 반이 돼도. 그래서 기다리다가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 도대체 언제 와? 엄마 너무 힘든데 엄마 너무 피곤한데 눕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금 아빠하고 삼겹살집에서 고기 먹고 있다고. 이야,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혼자 옆으로 한번 누워봤어요. 어떻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갖고 옆으로 하니까 누워지더라고요. 어머, 네, 누워졌네. 그래, 나 니들 없어도 돼. 내가 그러고서 기다렸습니다. 올 때까지. 그러고 났는데 남편이 와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물어보리라. 무엇을 했나? 주열 당신이 한 것을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시는 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으니까 물어보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했냐고? 안 했다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안 했다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여기 딸내미도 있는데 왜 아빠가 돼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엄청 잘 웃어요. 조소적으로 이렇게 약간 비웃으면서 절은 안 하고 콧구멍에다 쑤셨대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 거다.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그 신한테 한 거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다. 여기까지는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내가 나는 아프고 내가 운이 없어서 여기까지 아픈지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당신 때문에 아픈 거다. 막 그랬더니 하다 이제 나보고 깊이 빠져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다니지. 주일날 가고 친구 만나면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주일날 하루는 빠지는 거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약속 있으면 빠지는 거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왜 그렇게 깊이 빠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이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절대로 하지 마라. 나 당신 때문에 아픈 거다. 내가 일부러 죄의식을 가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아니 이상하네. 이 사람이 이상하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절대로 하지 마라. 당신이 다음에 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나 저번에 아팠던 것도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랬어요. 왜냐면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작년 연말에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동문 패를 달면서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그때도 고사를 지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들 하고 다니세요. 진짜 웬만큼들 하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말에 했어요? 해야지. 그럼 다른 애들 다 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워서 막 옆으로 겨들어가서 누워 있으니까 누워? 침 맞은 효과가 나타나네? 거기 용하고 막 그런 소리 말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만큼도.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분한테 그렇게 하면 참 당신 미련하다고 그러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남편이 나가서 불쌍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아픈데 어떡할까? 갈까 말까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한테 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안 하고 그 새벽에 자면 미안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시키던 기도를 막 시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성광이 딱 눈을 감았는데 너무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얼른 감았어요. 이 앞에 십자가 앞에가 너무 환한 거예요. 왜 기도하시다 말고 왜 불을 켜셨지? 근데 불빛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른 감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불이 여기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대면서 아이고 어쩌나 막 이랬는데 목사님 손이 이렇게 딱 덮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손이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불이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불하고 어깨로 불이 타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어쩌나.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못 하고요. 제가 하나님만 알지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서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라서 어떻게 오실 줄 몰라서 저한테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갑자기 오실 줄 몰라서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이때 되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셨으면 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게 왔고 놀래가지고요. 근데 막 몸이 어떻게 하질 못하고 막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상에 이렇게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감사합니다 막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제서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막 하시는데 여기는 뜨겁는데 이 밑에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근데 개운해지는 거예요. 어머 이거 나 고침 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손이 떼기를 기다렸어요. 살짝 기다렸다가
한 이쯤 되면 목사님이 나가셨겠지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요. 목을 잡고요. 앞뒤로 하고 목을 돌려보고요.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성경책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하고요. 신경학 원사 뒤에다 이렇게 세워갖고 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자유제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실 줄 몰랐고 준비도 안 돼 있다가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준비된 신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신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되게 많을 거예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냥 누구 봐서도 오고 그러니까 왔었던 거라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고요. 또 주님이 저에게 오셨으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뭘까요? 남편을 깨웠어요. 그 새벽에 다른 때는 새벽기도 가면 슬그머니 올라가서 잡니다. 남편은 밑에서 자고 저는 위에서 자는데 슬그머니 올라가서 자는데 가서 슬그머니 이렇게 보면서 옆에 가서 어떡하지? 이거 깨워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깨웠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여보 나 났어. 그랬더니 가만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잠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안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다 났다고. 고개 봐. 다 났지.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라고. 나 다 났다고. 하나님이 새벽에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참 하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또 그 얘기야. 그랬는데 막 제가 자랑을 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TV 볼륨을 그 새벽에 막 키우더라고요. 키우더니 그리고 딸내미 나오길래 딸내미한테 자랑했어요. 또 누구한테 자랑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사모님한테 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받아서 그렇게 났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또 누구한테 자랑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 큰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절에 푹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예수 이렇게 전도하러 오는 사람 보면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형부가 많이 편찮으세요. 신장 이식 수술도 하셨는데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런데 언니한테 했습니다. 언니 내가 목 디스크가 재발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언니 새벽 기도 받고 나 이렇게 해서 났어 언니.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러면서 언니 형부도 빨리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가서 기도 많이 해줘. 그래 언니 내가 가서 진짜 기도 많이 해줄게. 형부도 편안해지고 언니도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나한테 오신 하나님이 언니한테도 갔으면 좋겠다. 그지 언니 나 너무 좋아. 진짜 나 다 났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전화 오셨을 때 그 이후로 남편한테 어떻게 전화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꽃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 중에 목사님한테 전화 받아서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통화 딱 끝나고 나더니 왜? 목사가 뭐래?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좋게 말해요. 좋게. 목사님이 당신한테 뭐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왜 왔냐고요. 목사님이요. 내가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 쉬지 말아요.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수요일 날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주일 날 새벽에 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때 같았으면 중간중간에 다 끊어요. 막 라디오 볼륨 키우고 막 다 끊는데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랬으니까 자기 어디 가서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예수님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한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기 오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야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0계명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저한테 그거만 네가 할 거는 다른 거 없다. 네가 뭐 할 게 있냐? 그거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임하시면 그건 즉시로도 나타나죠.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즉시로 상황 바뀌어버려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내가 할 때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이 끝나고 내가 오늘부터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창세기가 아니네. 이게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강미양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네. 그 3장 7절부터 10절에 그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이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예요. 지금 이제 now. 지금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가라.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부터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시점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그 오늘이 바로 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이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가 씨름하다가 끝나시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날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바로 그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오늘부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남기는 거예요. 강미양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